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챕터가 찬양에 대한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루이스는 시편에 찬양이라는 찬양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찬양하라는 명령이 독재자들이 자기를 높이라고 그 폭력으로 그 백성들 국민들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이 자기를 높이는 일에 찬양받는 일에 너무 즐거워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하는 1절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그 북한의 거리와 광장에서 북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대는 그런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찬양에 대해서 루이스가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찬양의 이유를 이제 써내려갔는데 루이스가 말한 대로 주변에 온통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하죠.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예쁘다고 그렇게 뭐 비교했을 때 예뻐 보여서 예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그 아름다움에 기쁨으로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귀엽게 생겼다 이런 말들 하죠. 다 찬양 아닙니까? 연인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멋있습니다. 곱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다 찬양이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다 오면 또 그곳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 오래되면 오래됐다고 또 최신의 것이면 최신의 것이라고 찬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도록 부추기죠. 당신도 꼭 가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맛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뭐들 맛있는 걸 먹었으면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도 가보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우리 주변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만약 그런 찬양들이 싹 빠져버린다면 참 인생이 밋밋하고 재미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혼자 찬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권유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성경에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찬양을 내 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해낼 때 그 즐거움이 극대화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루이스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변엔 찬양할 것이 많고 특별히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고 말하고 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쁨, 그 즐거움,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찬양을 해야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조건에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권유받을 땐 그런 말도 듣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더라. 찬양을 했더니 복이 온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것은 정말 찬양의 조건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족이 돼서 무엇인가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흘러넘침이 만민들아 찬양해라 이런 권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찬양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7편은 대표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1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절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에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과 7절은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6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절 6절에 찬양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2절 7절에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분이다. 이 두려운 분이라는 건 뭐 벌벌 그 앞에서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위엄, 그의 어미로우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어미하심 때문에 그 존귀와 위엄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그냥 아무거나 되도 않는 말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들이 별것 아닌 노래 가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곡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좀 더 고전적으로 가보면 인간의 삶 정서를 풍요롭게 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들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찬양의 내용으로 그분을 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지혜의 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성령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탄식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지 등등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그 시편을 따라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 배우고 또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그래서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 첫 번째 단락에서는 3절부터 5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8절 9절에 그 왕이신 그분이 행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왜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보좌에 올라가 앉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주를 넘어서서 그 어딘가 존재하는 우리 어떤 물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어떤 의식,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오고 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등장하고 보좌에 앉는 이런 어떤 즉위식과 같은 연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왕이 그와 같이 그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유대를 통치하시는데 유대를 강하게 하셔서 그냥 유대의 부흥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온 민족이 유대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땅덩어리 굉장히 작고 주변은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그 역사의 강대국들이 유대의 발 아래 꿀려진다는 것, 그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 유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4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 그 야곱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민족의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 다른 민족들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의 발 아래 나라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3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왕들, 이방의 재물들이 끊임없이 그 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을, 성문이 닫혀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성이 오픈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유대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도 전에 또 다시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AD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1945년이 돼서야 비로소 지금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립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 자기들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시온주의죠. 시온주의. 그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세계의 통치의 중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실제로 유대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표현이, 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시편 68편에도 있는데 68편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데 전쟁에 이긴 그 승리한 왕처럼 포로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이 시편 68편의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인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또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또한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47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교회에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맡기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예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교회가 그 진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 가서 제자를 삼지 않을 때에 누구도 그 진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아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따라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는 그 발 아래 만물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진리로 만물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교회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치예요. 이 시편 47편에 우리의 발 아래 만민이 엎드려진다는 그 표현에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교회, 교회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이 세상을 판단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지교회들은 매우 연약하고 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두 교회로부터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 또 이 교인들이 듣기에도 아주 이 불편한 이 비신앙적인 표현들을 비성경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댔습니다. 또 용인의 확진자가 나온 우리제일교회도 이미 92년에 그 탕명한 소장으로부터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2017년에 이름을 바꾸고 이 목사의 소개희 목사가 이름을 소에스더 목사로 이름을 바꾸고 교회도 서초제일교회에서 우리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단에 대한 검증을 이미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단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판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진리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분화 혹은 권력 그런 걸로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주시는 것으로 높아지신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갈 때에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교회를 신자를 그 다스리는 자리에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온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유대와 함께 하셔서 유대를 높이시고 모든 나라가 유대를 섬기게 하신다고,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 그것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겁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모든 민족이 유대의 발 아래 또는 교회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온 땅의 왕, 뭇 백성, 뭇 나라의 고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유대인과 이방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인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리고 그들이 주를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유대가 부흥이 돼서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것처럼, 또 두 번째 단락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내용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계가 시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그런 세상을 꿈꿀 겁니다.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꿈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죠. 영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 중에 21장 24절에 보면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그 이사야 60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전히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또 다른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그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을 하려면 이렇게 명확하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글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9절, 시편 47편 9절에 보면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들이 모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온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나온 사람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를 사람들을 부르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이 그리고 모든 권세와 주권과 통치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편 47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이 찬송시면서 동시에 즉위시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왕이 즉위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아마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들이 즉위를 할 때에 이 찬송시가 불려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왕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그런 바람이 있죠. 이 시대에, 이 왕의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부흥을 주셔서 다른 강대국들이, 주변국들이 우리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유대의 왕들은 다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아들들이니까 이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 이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편의 47편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날이 오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시온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일들이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을 그 시기도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믿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유대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권세자들과 고귀한 사람들과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위기를 맞습니다. 중세의 그 천년의 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그 미신의 숲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진리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위축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의 수는 매우 적고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고 교회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름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속주의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서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 중에도, 그런 재난 중에도 이 47편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왕의 통치를 기대하고 또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있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진리를 교회 안에 두셨고, 물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외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기에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으나, 그러나 이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만유의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와 같은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두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그분을 높일 때에 우리 마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축된 마음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고 또 교회로서, 또 교회 안의 신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에 힘을 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위기 중에 있으나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재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건지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것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탄식해야 하나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걸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입니다. 사람 중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덕을 잘 지키고 또 규칙을 잘 지키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도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헌금도 잘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싸움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했대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세리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세리는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리라는 말은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매국노라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잘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